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입니다. 제목이 참 이상하죠.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뭐 해야 살 수 있다고요? 강도를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은 우리 교독했으니까 잘 아시겠죠? 어디 얘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가 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만 뭐 하게 됐어요? 죽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뭔데? 강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강도는 이 사람을 때려서 그만 죽여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죠? 근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이렇게 발라주고 살려줬죠? 네, 살려줬어요. 이 사람이 강도 만나서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서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 만나서 살았어요. 근데 물론 사마리아 사람 만나야 살죠. 근데 사실은 강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싫어하죠.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율법사를 충동질했어요. 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야기 꼬투리를 잡으려고 충동을 했어요. 그 충동을 했는데 무슨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율법사가 선생님, 내가 뭐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율법사는 사실 이 문제를 많이 고민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뭐 해야 구원받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거 고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충동질했던 이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유도해내려고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랬더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네, 예수님, 율법에는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또 고소 끝나지 않고 질문을 또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대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까 이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아주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이 비유의 총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총 대답이 뭐냐 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이해했다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착한 일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착한 일은 우리가 절에 가면 스님들도 착한 일을 하라 그럽니까? 나쁜 짓 하라 그럽니까? 착한 일을 하라 그래요. 공자님도 착한 일 해라 그랬지, 공자님이 어제 나쁜 일 하라 그랬습니까? 그죠? 아니면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죠. 착한 일 하라 그러지 나쁜 일 하라 그러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육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율법주의예요. 물론 우리가 착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착한 일 해요, 안 해요? 물론 착한 일 하죠.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착한 일을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옳지만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를 어디에 적용할 때 이렇게 되냐면 누구한테 적용해요?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 돼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뭐 해주면, 도와주면, 그렇게 살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육적인 해석이에요. 그죠? 표면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오늘 제목이 뭐죠? 강도를 만나야 살 수 있답니다. 우리 강도를 만나야 됩니다. 네, 강도를. 자, 영적으로 해석하면 강도가 뭐냐 이거예요. 강도는 율법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강도가 누구라고요? 율법이에요. 또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강도는 착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에요? 나쁜 일 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율법과 성령이 나쁜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해요? 그런 것 같죠? 네, 물론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제사장과 레위인 맨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아주 속은 아주 나쁜 놈들이구만,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지,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회 와서 지금 뭘 준수하는가 하면 예식하는 거죠. 이 예배가 예식이죠. 의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지금 교리가 몇 개가 있죠? 우리 재림교회 28개 교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죠? 양 잡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소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냥 지나갔다기보다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의식을 준수하거나 또는 교리를 잘 알거나 성소에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많은 어떤 교인들은요, 침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의식을 잘 준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리를 잘 알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의식을 준수하는 것과 우리 교회의 28개의 교리를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금 수합도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처럼 오해하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죠. 해야 되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식을 하고 뭐 성만찬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예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일단 나에게 적용하면 이게 올바른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뭘 부어줬죠?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어요. 그걸 발라줬습니다. 이게 약이에요, 약. 이 기름과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저 위에 보니까 성령도 뭘 의미하요? 성령이 강도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뭐래요? 기름이래요. 성령은요, 두 가지 직분을 행하세요. 우리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강도가 왜 율법과 성령이냐? 자, 이 질문이 왜 나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이게 다 나온 거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다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없으니까 이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영생이 생명이 있으면 이 질문을 왜 해요? 없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길로서의 이 사마리아 비유를 이해하려면 강도를 만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거반 죽게 됐어요. 자, 거반 죽게 됐으니까 죽어가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을 가장 갈급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다고요? 네, 병원에. 병원에 있다니까요. 병원에. 자, 그러면 지금 영생과 생명이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이렇게 해야 이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 보면 결론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치명적인 평안함 속에 빠뜨리려고 평화의 기별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는 즉 하나님은 범죄자의 양심에 무거운 짐을 두시고 그 심령을 회오의 화살로 뭐 하신대요? 아, 찌르신대요. 자, 찌르는 건 누가 하는 일이죠? 아, 네,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때리고 찌르는 건 누가 한다고요? 아,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뭐 하신대요? 찌른대요. 찌르는 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강도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맞아요? 네, 맞아요.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찌르는 거. 근데 누구도 이런 일을 해요? 아, 성령님도 찌른대요. 칼 가지고 막 찌른대요, 이렇게. 네. 그리고 섬기는 천사들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뭘 제시한대요? 심판을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필요를 더욱 느끼게 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외침을 촉발시킨다. 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는다고요? 뭐 받은 사람? 찌르는 사람, 찔림을 받은 사람. 찔림을 받은 사람.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 찔려서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걸 갈망이라 그러죠. 이걸 외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사마리아 사람 돼갖고 남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유가. 내가 뭐가 되는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찌르신대요. 그죠? 맞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찔러요. 자, 그리고 강도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성령과 또 율법이라 그랬죠. 자, 여기 우리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래요?
자,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역할이죠. 역할. 자, 돌에 써서 새긴 이 십계명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한대요? 죽인대요. 자, 죽이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강도가 그 일을 해요. 강도가 우리 죽이잖아요. 그죠? 네, 죽음의 직분이에요. 자, 율법은 우리를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서당계 3년이면 뭘 얻는데요? 뭐 식당계 3년이면 뭐 끓인대요? 라면도 끓인대. 우리가 교회 3년 이상 다녔으면 저도 이런 얘기하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뭐 해요? 이해하시죠? 네. 또 밖에 나가지고 글쎄 우리 목사님이 글쎄 성령이 강도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이 의미를 잘 모르시고 그러면 그 뭔 목사님이 글쎄 성령을 강도라 그랬대요. 하나님을. 그 이상한 목사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의미 이해하시죠?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에 내가 뭘 깨닫지 못할 때는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뻗쩍 살아있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 했대요? 죽었대요. 그러니까 계명이 바울에게 와서 이 바울을 뭐 해버린 거예요? 죽여버렸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뭐가 죽인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이 계명이 누구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강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죽었도다 그랬는데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뭐 하게 됐대요? 거반 죽게 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명이 결국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강도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율법사에게 계명을 꺼내 들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사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너 살려면 계명 지켜라 했던 얘기는 너 진짜 계명 지키면 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율법을 딱 꺼내가지고 율법사를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진짜 율법사 죽이려고 했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자기 기만을 뭐 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사는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했어요. 뒤에 나옵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처음에 4계명뿐만 아니라 마지막 6가지 계명도 다 지키지 못했음을 뭐 했대요? 알았대요. 이게 율법을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랬더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죠? 그거는 율법 지켜야 산다 이 뜻이 아니라 너 계명 못 지키고 있어. 이것을 율법사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의 날카로운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았으나 그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그것을 뭐 하려고 그랬대요? 핑계하려고 했대요. 자, 율법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후 율법을 주신 목적 뒤에 또 나옵니다만 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뭐임을 아는 자만 죄인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조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한 사람요?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죄인이에요. 왜요? 범죄하는 영혼은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죄인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자기에게 생명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 생명 줄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은 생명 줄게 그러면 뭐 해요? 나 있는데요? 필요 없어요. 당신이나 가지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뭐 해야 된대요? 알아야 된대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우리가 상처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이제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술 먹은 사람은 왜 때려도 안 아프다 그러죠? 그래서 이 강도가 예를 들어서 정신이 약간 이상해. 그래서 자기가 맞았는데도 죽어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내가 고쳐줄까? 그러면 나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의 아픔, 여기 상처의 아픔이 있다는 얘기는 뭘 만났다는 얘기예요? 강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강도가 성령과 율법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얘야 너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지금 상처가 있잖아. 상처 아프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를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예요. 그죠? 강도를 우리가 강도인 율법과 성령을 만나야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과 율법이 우리를 진짜 때려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거반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뭐에게 해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무슨 필요를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나를 뭐 해주실 수 있는 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지자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기별이 뭐예요? 말씀이죠. 율법이죠. 그 기별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찌르게 하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와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찌르는 분이에요. 막 찔러 이렇게. 뭐 하기 전에요? 구원하기 전에 일단 막 찔러가지고 아프게 해. 그리고 막 찔러가지고 내가 아프구나.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기별은 말씀, 율법이에요. 마음을 찌르게 한다는 건 강도 역할이죠. 네, 그래요. 강도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도를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야 자기가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죠? 네. 자, 거룩한 율법의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에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뜻만을 따라 내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알게 돼요? 어디 섰을 때? 거울 앞에 섰을 때, 율법 앞에 섰을 때 그 율법이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너 모습이야. 너 얼굴 봐봐. 이게 너 얼굴이야. 참 더럽지? 이게 너 모습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도 남 탓하고 있죠. 우리 다. 그죠? 남 탓 많이 하죠? 남 탓하고 있어. 내 잘못은 없어. 제가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무오한 존재가 세 존재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글쎄 다 잊어버리셨네. 두 번째는 교황. 세 번째는 마누라. 이 중에 진짜 무오하신 분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오하셔. 교황은 자기가 무오한 줄 알면서도 무오하지 않다 그래. 근데 마누라는 자기가 진짜 무오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든 잘못은 다 누가 했어요? 다 남편이 했어. 여자들의 특성이 그래. 동서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그래. 여자들은 다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합니다.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 저들 포함해서 사실 우리 모습 보면 요즘 우리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지.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남에게 봉사하면서 남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외에는 없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습 가만 보면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 몰라.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우리 잘 몰라요. 얼마나 내 욕망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와서 이렇게 찔러줘야 안다니까요. 근데 성령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그 진정한 율법의 그 거울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가 꿈에 하나님을 뵀는데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이 자기 얼굴을
자기를 탁 쳐다보는 그 순간에 자기 일평생의 죄들이 한순간에 다 보이더래요. 자기 죄가 한순간에 딱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이렇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진짜 가르쳐 주실 때 그 앞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그게 겁안 죽는 거예요. 우리 강도를 만날 뭐 마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마귀는요,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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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율법 앞에서 성령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서 꼬꾸라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맨날 남 탓만 하고 나는 잘했고 남들은 다 잘못했고 남의 허물만 보이고 자기는 의롭게 보이고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도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찔러서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얘기는 가서 너도 강도 만난 자가 되라 이 얘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는 이 얘기는 비유의 핵심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맨날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내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누가 강도 만난 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이 내 이웃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지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강도 만난 자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다고요. 제사장과 레위, 나의 종교의식과 나의 의식을 향하는 것과 내가 교회 다니는 것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무슨 교리와 뭐 진리의 이론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하는 이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표상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고요. 강도 만난 자처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 중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자비를 베풀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나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죠. 내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 사람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나요? 안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강도를 못 만나게 해. 그래서 강도를 만나야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사단은 요거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요거를 못하게 해서 강도를 못 만난 상태가 라오디가 교회 상태예요.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소경되어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생각해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강도 만나지 않았어. 나는 건강해.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강도를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강도를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죽어버렸는지,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냉랭한지, 교회 안에서 오면은 조금 안 좋은 사람 이렇게 흘기고 이렇게 하죠, 우리. 이렇게 하고 사랑이 없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세상 일에 분주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고 말씀 앞에 자신을 살필 시간도 주지 않고 썩어질 세상의 양식을 위하여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가 강도를 못 만나게 해요. 즉 율법 앞에 말씀 앞에 앉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안 줘요. 현실 자각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의를 사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의식을 준수하는 것과 우리의 교리들과 성수에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우리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누가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뭘 잘해요? 여기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헌금 수합하는 사람은 저기서 왼발부터 나와서 몇 걸음을 해서 정확하게 여기 와야 되고, 그런 의식을 우리가 잘 정할 수 있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분은 사마리아 사람이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 준수,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 어떤 사람은 복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맞아요. 안식일 잘 지키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 율법주의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의를 소유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의 준수에는 철저한 반면에 저희의 생애는 부도덕하고 조속하였다. 그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의는, 즉 이 사람들의 의는 뭐냐 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예요. 사마리아인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교리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의, 이런 것들로 자기의 의를 삼았다는 거예요. 구원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의는 결코 하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의식의 준수, 이런 것들. 저 그림에 보면 저 사람이 뭐 보고 있어요? 저게 성경 아니에요? 그죠? 성경 보고 있죠. 저게 그 도그마라 그러죠? 도그마. 교리, 이런 거. 그러나 교리가 중요합니다. 그죠? 교리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시대의 사람의 마음의 가장 큰 기만은, 속임은 진리에 동의만 하면 의가 성립된다는 생각이었다.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보아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영혼을 구원하기에는 뭐하대요? 부족하대요. 이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관적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바리새인의 의의 본질을 이루고 있었다. 외관적 의식, 그죠? 교회 안에서 의식을 행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 이것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이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비켜간 이유였습니다. 비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비켜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 비유의 본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 의미한다고요? 외관적인 의식과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과 이론적인 지식이 불필요한가요? 아니요, 필요해요. 그러나 의미는 이해하시죠? 자, 시내산에서 두려운 위험 가운데 반포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이죠. 물론 다른 법들도 있지만 이 율법은 죄인에게 주는 무슨 발표인가 하면 정죄의 발표예요. 정죄하는 것은 율법의 직분이고요. 율법에는 용서하거나 구원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강도의 직분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에요. 율법, 의식과 예식, 교리는 육체를 의미하고요. 생명은 뭐예요? 의예요. 의가 생명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그 흘린 피는 뒤에 보겠습니다. 자, 새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게 다 같은 거죠? 네.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그리고 완전한 품성과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는 절대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가져다가 율법 앞에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나 대신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 주셨어요. 그것을 의라 그래요. 그 의를 믿음으로 뭐해서? 받아서 의에 이르는 거예요. 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고,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흔히들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 이렇게 할 때 흔히들 자꾸 뭐가 나오냐면 안식일이 나오는데, 안식일은
이 새천사의 복음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이 복음의 자리에 뭘 올려놓으면 안 돼요? 율법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 안식일도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맞아요? 이 안식일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린다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살리나요? 아니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었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가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식을 만들 수 없어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본질적인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 거기 안식일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이 새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 안식일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것들은 조금 넘어가고, 자, 여기 우리 성경 주석은 제가 잘 참조를 하지 않는데 이거는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십계명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아, 그거 잘 뭐 하라고? 지키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을 주실 때에 이거 잘 지켜. 알았지? 이거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율법을 선포하신 목적은 그들의 죄됨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함을, 구주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도를 만나서 이제 율법이 와서 나를 딱 죽이니까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누가 필요하구나.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도덕률과 의문율을 율법주의적 순종을 시도함으로 그들 스스로의 의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거 잘 지키라는 뜻이구나. 알았어. 내가 잘 지켜봐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율법의 남용을 뭐 하시고요? 끝내시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적하셨어요. 얘들아, 너 그 율법 주었지만 그거 너들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준 목적은 너들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너들 죄됨을 깨닫게 하려고 준 거야. 그래서 율법은 강도야. 너들 죽이는 거야. 그래서 다 죽어갈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한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며 사람들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한다. 자, 율법이 와서 다 죽였죠. 다 죽어가죠. 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에게 갔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딱 받았죠. 그죠? 그 포도주라고 하는 그 피, 그거 자체가 의예요. 그걸 딱 받으면 내게서 그 의, 즉 율법의 그 의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의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앞에다가 세우면 안 돼요. 의를 앞에 세워야 돼요. 율법은 뒤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말씀드렸던 거고, 자, 여기 두 사람이 지나가죠. 말씀드렸듯이 요거는 의식, 예식, 교리, 율법 이런 것들을 표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여기 실물교훈에 적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실물교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누구라고요? 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면 나는 당연히 누구예요? 뭐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래,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뭐부터 만나야 돼요? 강도부터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강도 만난 줄을 모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누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요. 율법 앞에 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강도를 만나야 사마리아인을 만나고, 율법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앞에서 진짜 꼬꾸러져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적으로의 사실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강도가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율법과 성령이 진짜 나를 죽였다기보다는 내가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율법과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약화시키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복음의 일입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는 뭐라고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 우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뭐가 우리 죄를 씻는데요? 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못 들으신 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빨간 피 있죠? 그게 우리 죄를 씻나요? 어제 들으신 분들 아시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흘렸던 빨간 피, 그게 우리 죄를 씻는 거 아니에요. 자, 어제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여기 있구나. 네.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흘린 그 빨간 피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생명?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을 말해요. 그거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누구 주려고? 우리 주려고 그 생명 내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의라고요. 이제는 아주 서당계 3년 같이 잘 술술 나오시네. 피가 뭐고요? 생명이고, 생명이 곧 뭐고? 의고, 이 의가 곧 뭐고? 사랑이고,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그러면 그 예수님이 흘린 빨간 피가 우리 죄를 씻으면 빨간 피도 지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 피 줘요? 안 줘요? 안 주시잖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 빨간 피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 주시는 거예요. 의. 그 생명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는 뭐며?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 피, 의, 생명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복음은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난 복음이고, 예수님의 율법도 되셔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고, 네. 자, 성령이 왜 두 가지 일을 하시는가 하면, 처음에 찌르시죠. 찔러서 강도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팍 찔러가지고,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심령의 회오의 화살로 찌르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찌르는 게 굴욕 주는 거예요. 그죠? 굴욕을 주신 그 손이 우리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의가 필요하고 내가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성령이 이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면 아주 부드러운 동정의 말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생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영생 주세요. 그러면 뭐 부어주는 거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뭘 상징해요? 1차적으로. 피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인의 피예요. 그죠? 상징적으로 사마리아인의 피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피를 발라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이 죄인에게 준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네. 죄를 책망하는 강도로서의 성령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도 되죠?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우리 에베소에 보면, 남녀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 육체와 뭘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룬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과 뭘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면 우리는 또 뭐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고침을 받으면 그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받은 바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도 되고 누구도 되고 나도 되고 그죠? 상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과 포도주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기름과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돕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곧 성품을 의미하죠. 자 이제 마지막 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뭘 만나야 돼요? 강도 만나는 의미 아시죠? 네, 밖에 나가서 이상한 말씀 안 하실 거죠? 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포도주와 기름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빨리 받아야 돼요.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면 이거 안 받아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죽게 된 상처가 치유함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러면 내 이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도 다른 이웃, 내 옆에 있는 진짜 이웃도 우리가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받는 것 자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성령과 그리스도의 의가 곧 뭐기 때문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들으셨죠? 네, 예수님 사랑하시고 강도 만나시고 사마리아인도 만나시고 기름과 포도주도 받으시고 생명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